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다음에 형제 눈 속에 티를 빼어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느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리고 그 길은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자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할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떠나라 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이다. 이 본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겨울에 보일러를 켜면 뜨거운 보일러에서 덮여진 물이 방바닥에 깔린 관을 타고 흘러 온 집안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보일러관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으면 이물질이 관에 끼고 그래서 따뜻한 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리 보일러를 세게 틀어도 집이 따뜻하지 않고 냉기가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는 용서하시고 도움 청하는 자에게는 도움을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 주십니다. 이런 따뜻함 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을 용서하고 친절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아 세상이 냉랭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대접받은 자는 또 다른 이들을 잘 대접해야 한다.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충분히 받아 잘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보일러 같으셔서 그 용서와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넘치게 공급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따뜻한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은 은혜를 주변에 잘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이것을 잘 해낸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사는 곳 구석구석으로 흘러가서 주변을 점점 살만한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던 자들이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이들이 천국에서 쫓겨났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전쟁을 겪었던 영국왕 조지 3세는 그 말년에 정신질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의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장남이 왕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 장남 웨일즈 왕자는 그 조지 3세를 왕이셔라고 불렀지만 조지 3세가 할 결정을 자기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왕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님이 저의 주이며 왕이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 뜻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그분에게 주인과 왕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며 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인이 아니라 이 종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뜻 깨달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종으로 예수님을 진짜 주와 진짜 왕으로 대하여서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큰 바람과 큰 비가 온 뒤에 결과를 보게 됩니다. 큰 바람과 큰 비가 온 뒤의 결과. 큰 바람과 큰 비가 오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꿋꿋이 버티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집니까? 기둥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둥이 움직이기 때문에 집이 무너진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그 롯데월드 타워고 555m 높이로 건설되었습니다. 대개 이런 초고층 빌딩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이 건물을 버티고 있는 안반이 밑으로 조금씩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롯데월드 타워 밑에 안반은 정말 정말 단단해서 그 가라앉는 정도가 다른 초고층 빌딩에 비해 미미합니다. 이처럼 건물 받치고 있는 바닥이 꿈쩍하지 않아야지만 그 건물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모래와 같이 약한 곳에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면 비가 심하게 올 때는 그 모래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래가 움직이면 그 모래가 지지하고 있던 기둥도 움직여서 결국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인생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쪽의 전망이 정말 밝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만약 간다면 네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은 사람한테 듣는 겁니다. 그 당시는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말에 따라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상황이 바뀝니다. 이전에 전망이 좋았던 그쪽이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 위에 인생을 세우셨던 분의 삶은 이제 삐걱거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어떤 것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분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행동을 하신다면 그분은 꿈쩍도 하지 않는 반석 위에 자기 인생 세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고 그분 말씀도 영원히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은 그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면서 더 아름답게 인생을 세워가시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잘 받아 잘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반석되는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으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